축복된 부활절 대성회일이 돌아왔습니다. 부활절 절기 축복 많이 받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또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오늘 부활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활절의 그 의미를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볼 때에는 아주 낮은 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이 아닌 영생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확인시켜 주신 그러한 날이 이 부활절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이 육체의 몸이 신령적 몸으로 변화있게 되는 은혜의 소망도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심어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이 부활절을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초실절은 반드시 구약에서부터 일요일에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왜 일요일에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절기를 잘 공부해 보시게 되면 구약에서부터 맥주의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은 일요일 날 항상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과는 별개의 어떤 다른 절기죠. 근데 오늘날 일요일 예배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억지 주장을 합니다만, 구약과 신약의 절기에 대한 공부를 올바르게 한 사람들은 구약 때부터 이미 이 부활절은 일요일에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따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절의 유래가 되는 구약의 초실절 절기의 생성 과정에서부터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더라. 20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네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완전히 이제 물에 수장되는 장면에 미리암과 그 이스라엘 여인들은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 장면이 이루어진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14장 2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출애굽기 14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가 벗겨져 달리기에 극난케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본래대로 이제 합수가 되었다는 얘기죠.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가운데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역사가 바로 성령으로 1월 22일, 즉 오늘날 요일 제도로 본다면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이와 같이 어둠의 세력들은 온전히 다 멸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서 상륙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출애굽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제 해마다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제정케 하시는데요. 이 초실절이 일요일 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끔 그렇게 규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안식일과는 별개의 어떤 절기였던 것이죠. 그 신약에 와서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예배를 본다 하는 그들의 그 내용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엄몰되었던 것처럼 죄의 그 권세들은 멸절함을 이제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애국 군대라는 표상적인 상징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23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히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반드시 어느 날에 이 예식이 이루어진다고요? 안식일 이튿날에 처음 익은 이삭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든다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처음 초자에 열매 실자를 써서 초실절이라는 절기로서 이 구약에 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상륙한 날도 바로 일요일이요. 초실절의 제물도 반드시 일요일에 안식일 다음 날에 바쳐지도록끔 절기의 의미를 그렇게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안식일 이튿날인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일요일 새벽에. 그렇게 전부 일맥상통하게 하나님께서 연관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예언을 따라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반드시 일요일 날 부활하실 수밖에 없도록끔 구약에 이미 예언들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이런 제물이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먼저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다시 말하면 처음 초자에 열매 실자를 써서 초실절의 제물이 이와 같이 되셨도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실절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끔 흔드는 그 시간이 바로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안식일 이튿날에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초실절의 그 제물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일요일에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그들이 태양신교로부터 들여온 일요일 예배 제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고 성령 강림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를 본다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는데요. 이미 구약 모세율법 속에서 초실절과 그 오순절 즉 칠칠절은 반드시 언제 이루어집니까?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이루어지도록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초실절과 칠칠절과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날 예배를 봐야 된다 하고 억지 주장을 하는 그러한 문제들은 이 절기만 조금 이해하게 된다면 그들의 그 거짓된 것도 우리가 또 밝혀낼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으로 온 인류에게 놀랍고 영광스럽고 또 신기하고 또 전대미문의 이 부활이라는 이 대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이 낮은 몸, 육체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어서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는, 믿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광경도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나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식 후 첫날 되는 안식일 그 이튿날에 일어난 그 사건이 온전히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심을 친히 또 증거하시고 나타내신 장면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장면입니다만 한 번 더 다른 측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의 말씀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나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라고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참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어떤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날에 일어난 일 가운데 떡을 떼는 예식도 그 기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였더라. 여기 그날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날이죠.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나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의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하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 대화했던 이 장면이 누가복음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25일이나 되는 거리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가 부활절에 그 떡을 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예수님의 존재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되니까 금방 앞에 계셨던 분이신데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떤 몸을 가지시고 이렇게 나타나신 것일까? 자, 육체로 부활하신 것인가? 아니면 신령적 몸으로 변화하신 것인가? 육체의 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눈앞에 있다가 금방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차지하시는 하나님의 신령적 몸으로 변화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와 마찬가지의 변화의 과정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열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신 장면인데요. 12절의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였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이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참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대화하시다가 떡 떼어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이신 줄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몸이 단순한 어떤 육체 몸이었을 것 같으면 앞에 계시던 분이 금방 그 자리에서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신령적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영의 모습을 가지실 수도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이 형상은 낮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하셨는데요,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런 몸으로 우리도 이제 변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5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은 부활의 어떤 역사가 이제 일어나겠죠.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즉 부활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 입게 된다고 했습니다. 53절의 말씀 보시면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는 호련히 변화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최후 강림하실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전부 함께 데리고 이 땅에 오시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광경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름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이 낮은 몸을 가지고는 신령적 세계에 살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어떤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를 입어서 신령적 몸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주와 함께 영원히 이제 거하게 되는 그런 영광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겠죠. 얼마나 그 시간이 우리가 또 기다려온 시간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들에게 굉장히 참 의미로운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어떤 그 압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이 부활에 대한 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와 같은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이나 위협이나 국가로부터 어떤 협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그들은 끝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그 삶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간다는 이 부활 소망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부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영광의 어떤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없애기 위해서 자꾸 땅의 것만 눈여겨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품에서 세세토록 또 복락을 누리는 그 축복이 실상은 더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런 부활과 변화의 어떤 그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이요, 산 자들에게는 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신령적 옷을 입히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그 의미는 상당히 참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는 죽음 가운데 우리가 매임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서 연연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사자의 어떤 밥이 되기도 하고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들의 그 신앙이 바로 이 부활 소망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한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도 보게 하시지만 하늘의 것도 보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 다가올 천국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제대로 하늘의 축복을 쌓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부활절의 그 의미를 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부활절 계란도 먹고 또 부활절 토끼니 부활절에 관계되는 이방 종교에서 온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이렇게 예식 속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부활절에 그리스도께서 떡대해 주심으로 제자들의 그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았더라.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았더라고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신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르게 또 영접할 수 있는 그 가르침대로 올바르게 또 준행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초실절과 부활절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